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 한번 먼저 기억해 보죠. 무엇이었죠? 소원의 계획자.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의 계획자신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도 소원의 계획을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선지자녀. 말씀의 선지자녀. 프로페틱 칠드런 오브 가드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로 함께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선지자녀.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 중에 하나, 그것은 관계입니다. 우리 릴레이션십, 우리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관계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몇 가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칭호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떤 타이틀, 어떤 직책, 어떤 칭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리스도,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타이틀이죠. 주님이라는 주 또는 구주, 우리 주. 뭐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 또는 사람의 아들 뭐 이런 이제 호칭들이 예수님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로서 갖고 계신 이제 세 가지 또 직책이 있는데 그 직책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만왕의 왕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그들이라고 하는 약한 자들이죠.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그러니까 성도들이죠.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기시는데 또 진실한 신앙의 사람들도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속이고 꾀를 내고 그러고서는 자기가 아주 잘했다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스스로 속습니다. 세상은 스스로 속아요. 자승자박이 되는 것이죠. 언제가 가서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 이제 이렇게 세상은 그렇게 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어떤 세상의 지도자도 주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제 두 번째 또 타이틀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니까 성도들이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사도가 있어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주요 타이틀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핏값, 보혈의 핏값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관광지나 이런 데 가보면은 티켓 중에서 이제 일반적인 티켓은 그거 사면은 줄을 쭉 서죠. 그러면 그 줄을 기다리고 타고 뭐 또 이용하고 하는데 1시간도 걸릴 수 있고 뭐 그 이상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특별한 티켓들이 있어요. 특별한 티켓들은 아무래도 이제 값을 더 치르죠. 그러면 그 값을 치른 티켓을 사면은 그 줄과 상관없이 맨 앞에 가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제 특별한 티켓들이 있습니다. 그런 티켓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만약에 거기 관리자가 조금 기다리세요. 그건 기다림이 없는 티켓들이죠.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왜 여기 티켓에 기다림이 없는 티켓이라고 돼 있고 그 값을 치르는데 왜 기다리게 합니까? 그러면 꼼짝 못 하는 거죠. 왜? 그게 법이니까. 자기 권세를 행하려고 해도 그 이상의 권세와 법이 이 티켓을 가진 사람은 이 줄과 상관없이 맨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돼 있단 말이죠.
이 세상에도 그런 티켓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을 인간의 공로로 줄을 쫙 서가지고 내 수고와 능력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뭐 세상의 종교들은 그렇죠. 세상의 종교들은 인간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줄을 서죠.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혜택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줄을 섰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맨 앞에 들어가서 이걸 무시하고 들어가면 좀 미안하지 않겠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에 이 티켓은 값이 치러져 있어요. 그리고 법이 그것을 다 허락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누려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피값, 은총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아멘 믿음으로 받아야지, 거기에 무슨 공로를 더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대제사장이십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타이틀은 선지자십니다. 선지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죠.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뭐 박수도 치고 호산나 그러고 뭐 하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아니 누구야?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성경에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이제 마태복음 21장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냐 하거늘 마태복음 21장 11절 말씀,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무리가 이르되,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몰라? 저분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나사렛 예수인데 어떤 분이야? 선지자 예수라. 선지자. 이것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으신 주요 세 타이틀 중에 이제 하나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이제 선지자, 우리 성경에서는 선지자로 되어 있는데, 찬송가에는 또 선지라고 이렇게 좀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찬송가 112장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거기에 보면 이제 예선지에 헌응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선지, 선지자죠. 예선지. 우리 찬송가 199장에 보면은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면서 주의 선지 엘리야 병것 바람 타고 하늘, 옛날에 이제 병거라 그랬는데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는 주의 선지 엘리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나 선지나 이제 어떤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이신 예수신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에 대한 어떤 사람이 이제 질문하니까 누가복음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에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36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부활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제 선지자가 되는 칭호를 주고 기름 부음을 주고 그러셨는데, 오순절 때 우리 그 은혜를 백이십문도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장래일을 이제 예언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활을 증가할 수 있어요. 장차 예수 믿는 사람 부활한다. 이거 엄청난 예언이죠. 엄청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걸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이미 예고를 하셔서 너희들은 부활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의 선지자로서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또 우리가 자녀라고 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조금 넓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말씀의 선지 자녀라. 프로페틱 칠드런, 선지자인 자녀라. 선지자면 조금 건방져 보이고, 또 옛날에 선지자들을 같이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진 것 달리 오늘날 우리들은 실수가 있죠.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 자녀로 우리가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제 말씀의 선지 자녀로 우리를 세우려고 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책임져 주시는 관계를 가지신 게, 그러니까 말씀의 선지자인 우리들과의 관계는 뭔가, 우리의 입에서 나는 말을 책임져 주시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별별 말이 나오고 아무런 쓸모도 없는 말이 나올 수 있고, 말을 해도 이루어지지도 않을 말들을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어떨 때 하는 말들이, 또 우리가 증거하는 말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너무 기쁘셔 그 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을 책임져 주시는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곳에 와서 이제 비전을 선언하고 그러죠. 우리가 다른 거는 부족해도 그래도 이 지역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선교도시가 된다, 이제 이런 그 어떤 이제 선포를 해요. 그러면 그런 말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역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큰 축복의 하나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가 이루어지죠. 이제 판관 또는 재판관들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끝나고 나을 때 마지막 사사,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의 시대가 들어옵니다. 왕과 선지자의 시대.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첫 선지자고,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아주 유명한 이제 선지자로서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사무엘이 나타나죠. 근데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젖을 떼고 나자 바로 이제 성소, 실로에 있는 성소에 그가 이제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성장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성장하는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확하게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화살을 쐈을 때 표적에 딱 맞는 것처럼 그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그 어떤 말씀, 증거의 말씀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증거의 말씀도 책임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정확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면 너무나 좋겠죠. 성령을 받은 비전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비전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이제 오순절날 외치게 되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베드로의 증거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는 건 뭔가 하면 뭐 내가 예수와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나타나는, 이렇게 되어주면 안 되죠. 우리는 다 부족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어떤 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관계된 비전을 이야기하는 말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의 관계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로는 민족이고,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들이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선지자녀로 인정하는 관계를 갖게 됩니다. 사무엘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난 다음서부터 그가 하는 말들이 정확하게 다 맞아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게 되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인정하는 선지자가 된 것이죠. 큰 축복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단에서부터, 단은 이스라엘의 맨 북쪽 지역입니다.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 지역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래서 누가 이렇게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알려주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큰 어떤 축복, 이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요한일서 4장 이제 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죠. 우리가 이번에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말이죠. 사람들을 속이고 세계를 속이고 그런 어떤 속이는 그 미혹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 있어요. 진리의 영은 진실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죠. 사람들을 속이고 막 어떻게 그런 그들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진리의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사람들을 막 속이고 이러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그 신실한 진실성 때문에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선지자고 저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자녀들로 크는구나,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선지자녀, 저도 이 개념은 처음 써보는데요. 선지자녀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앞일을 미리 내다보고 미래 비전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인정해주는 이와 같은 선지자녀로 성장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내는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게, 사무엘이 성장한 곳은 실로입니다. 실로는 이제 예루살렘하고 또 베델의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막이었는지 건물이었는지는 정확히 알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거기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성소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자녀들이 범죄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결국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이래서 실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는 그와 같은 곳이 되어버리고 마는데, 사무엘 때 와서 사무엘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의 부흥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증거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으로 뭘 나타내 주시는가? 자기를,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는 게,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찬양할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 우리가 이제 바이블 리바이블을 우리가 이 지역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 성경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는 열정이 생기고 그게 어느 순간 그런 막 불길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우리 이 지역과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저 북녘 땅에 일어나기 원하는 게 제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북한 지역에 이제 한 군데를 자료들을 보면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한 군데는 이미 정해졌지만은 그 성경도 생각하면서 순례 이제 기도 순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믿기 때문에 북한 땅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결국은 사랑으로 우리 민족을 바꿔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녀가 되고 교회의 부흥에 또 큰 도움이 돼서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귀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꽃섬 출애굽교회도 그리고 이 지역의 교회들도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증거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백성들임을 모든 교회들이 인정해 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과 역사로 나타나 주시는 말씀의 교회와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을 바꾸시고 저 북한 땅을 바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국교회 곳곳에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